네,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자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있는 각 처소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가 되길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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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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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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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에는 이환희 선생님, 우리 이환희 자매님께서 한 주 동안 큐티하셨던 내용을 나누고 또 대표하여 기도를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목요일 본문 마가복음 1장 26절, 27절을 묵상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고 귀신들이 어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유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름 때문에 귀신들이 나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 친척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어떤 분의 그 유고를 절에 모시는 의식에 참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스님들의 미신적인 것과 결부돼서 여러 가지 말이나 그 의식 행사나 영향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부탁도 하고 저는 집에서 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가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결박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이번 주 묵상을 보고 또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제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나 하는 되돌아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일과 같이 함께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 권위를 이용해서 정말 귀신을 쫓고 대적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서는 죄를 고백할 수도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자들인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죄를 사랑하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니 죄송합니다. 성령님을 등지고 우리의 의를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몸을 세상에 내주려고 노력하니 죄송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보다 눈에 즐거운 것, 입에 즐거운 것을 더 찾으면서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정죄하고 욕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에 음란과 거짓과 자랑을 일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더 많은 죄들이 가득한데 다 깨닫고 꺼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고 더욱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에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사랑함으로 입술을 열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헌금할 때에 재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진리와 지혜의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허락하신 분량을 다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심령을 꿰뚫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적용하도록 애쓰는 한 주를 살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들을 세워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것으로 공과도 진행을 하고 또 설교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우리가 치료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같이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방에 계속해서 인사 나눠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읽는 것에 조금 집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신하여 읽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면 같이 읽어보셔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완희 선생님께서 나눔 및 기도를 해주시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 죽은 조상들의 영혼을 섬기고 기리는 특별히 그런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 살게 되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오해하게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닙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혹은 그렇게 유골을 절에다가 모실 때마다 드나든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에게 꾸벅꾸벅 절을 2번씩이나 2번 아니라 200번이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졸개들이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마음껏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쓰여 있어요.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또 사단의 역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휘어잡고 또 믿지 않는 사랑하는 자들을 휘어잡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야 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택하신 자들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을 것입니다. 사자의 입 같은 그 더러운 영들에게서 건짐을 분명히 받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완희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그 부모님도 주님께서 속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가 힘써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한 그 시대의 서기관들은요.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그들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권위가 없었던 거죠. 권위 없이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모양만 낼 뿐 권위 없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놀라는 거예요. 놀랐다라는 이 단어를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려서 번역을 해보자면요. 압도를 당했다. overwhelm 해서 압도를 당했다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만으로 그 귀신을 나가라고 하시고 바로 쫓아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졸개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 사탄의 졸개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명하셔서 쫓아내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이때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을까요? 이 사람만 더러운 귀신에 붙잡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문 뒤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더러운 귀신에 들린 여러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신 들려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죠. 아마도 사람들은요.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보려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형제고 가족이니까 쫓아보려고 시도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주술사도 불러보고 제사장에게 말도 해보고 서기관들도 권위를 가지고 뭘 해보려고 막 외우던 말씀을 다 뱉어내보고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한 거죠. 그들이 회당에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것을 포기하고 그러한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들과 공존하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말씀하셔서 내쫓으시는 것을 보고 더 놀란 거예요. 그 권위에 또 한 번 놀라고 만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매주일마다 읽고 배우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처음 본 거예요. 이때. 그리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쫓아낼 수 없었던 더러운 귀신이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굴복하는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나 놀라운 권위를 보이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고 묵상이 되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기도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으로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함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권위 있게 가르치신 예수님이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저 스스로가 권위 없는 서기관이 되지 않도록 매일 돌아보려고 해요. 매일 회개하니까 모양은 좀 빠져요. 제가 큐잉남 녹화할 때마다 제 스스로 이런 건 오픈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모양은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목회자로서나 성도로서나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붙들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하여 받아서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경건의 능력입니다. 적용을 위해서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중등부 회장입니다. 회장의 출신입니다. 그러나 제가 출석하던 중등부와 또 제가 진학해서 출석하던 고등부는요. 권위가 없는 공동체였어요. 경건의 능력이 죄송하지만 없는 중고등부였습니다. 제가 출석한 중고등부 예배 시간은요. 지겨움을 억지로 견디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설교 시간은 친구들과 은밀하게 잡담을 나누거나 주보를 가지고 종이접기 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가르쳐지지 않고 순종하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모이면 말씀이 아니라 정욕으로 반응을 합니다. 귀신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주기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저도 학생이었고요. 그 당시에. 저도 어렸는데 주님이 좀 일찍 만나주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노라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중등부와 고등부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 소망이었어요. 중3 때부터. 그래서 저는요, 제가 출석하는 중고등부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다니던 중고등부가 경건의 모양은요 정말 잘 냈거든요. 노회 중창대회를 매해마다 나갔습니다. 그 중창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학원에 끝나고 나서 모이는데 밤 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장로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떡볶이를 사갖고 들어오실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1등을 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노회 대회 나가서 우리 교회가 1등하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모습을 보는 저는 혼자 예배당에 와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기도에 동역자를 붙이셔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중고등부에 부흥을 그때 주셨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서로 미워하던 것을 회개하게 됐어요. 큐티를 했는데 큐티 왜 해야 돼요? 왜 또 기도해야 돼요? 왜 또 말씀 봐야 돼요? 투덜대던 친구들이요. 큐티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전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을 제가 이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에 제가 경험했던 이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신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또한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때에도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지금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실 때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며 그러한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더러운 귀신이 저절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쫓겨나가지 않는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고 죄악된 우리의 심령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앉아서 들을 때마다 가버나움 회당의 그 놀라운 사건을 매 주마다 매 해마다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은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시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집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시는데요. 열병을 고칠 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이 떠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처음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온 이유가 뭐였죠? 멀쩡하게 아무 증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폐가 녹아서 죽는 우한 폐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열 나는 게 참 무섭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해열제가 있거나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민간 요법이라고 하죠. 그런 거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에 걸리면요, 지금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원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니 더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만으로 그 열병이 나았습니다. 낫게 하신 것입니다.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치료하시는 능력을 보이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녁 때에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백신을 만들었지만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대 과학, 현대 의학입니다. 특히 마음의 병은요, 어떠한 약으로도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시대에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도요, 시대의 질병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청큐 큐티 간증을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귀신에 사로잡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전염병으로 고통하거나 다른 어떤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치료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아픈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은요, 구원하신 우리를 이러한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저는 큐티하다가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고 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전염이 되게 하시고 아프게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며 경험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문제가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이 앞에 있을 때 그 주님 만나라는 줄 알고 그 주님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하고 부모님과 싸우며 이제 전염병 때문에 고통하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도요.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며 돌보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당한 고통을 잘 보내야 될 줄로 알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시며 말씀만으로 더러운 귀신 내쫓으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며 경건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복종하게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흥을 주시도록 간절히 구합시다. 또 우리는 우리를 여전히 병과 중독의 문제가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동일하게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약이 치료할 수 없어요. 전문가가 치료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근본부터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오히려 이러한 고통들이 오히려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고 또 재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열어 묵상하고자 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무장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아픈 시대, 고통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백성들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알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우리 모든 부평 동북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돼서 추이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때 또 확진자가 나오시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아프시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토요일 저녁 9시를 제가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음 주 주일 아침 11시에 직접 얼굴을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원래 이번 주에 하기로 했던 생일 축하는 그래서 다음 주로 밀렸습니다. 2월 10일 최은서 그리고 2월 13일 송준호 두 학생 모두 중1인데요. 너무나 축하하고 다음 주에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기도 다음 주는 김다솔 우리 형제가 우리 하게 되는데 혹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이원희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다 함께 예배하며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방구석에서도 은혜 받는 그런 클래스로 우리 중고등부가 올라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